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스크린 혹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 이으리이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이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인간은 모두 지혜롭기를 원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이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왜 지혜롭고 싶으십니까? 성경은 지혜의 목적을 우리를 부유롭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을까요? 간단하다고 배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로 통하기 때문에 이신칭의 여호와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이 또한 간단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내년은 우리 교회가 40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니까 1년 동안 말씀을 청중하고 준행하는 일에 더욱 마음과 힘과 뜻을 쏟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혜가 충만해져서 선악간에 잘 분별하고 행함으로 올해 약속하신 기적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 즉 분별하는 마음을 받았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이런 말씀이 적혀있죠. 3장 3절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으며 아버지가 가르쳐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것을 준행했다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별하는 마음, 즉 지혜를 받은 그 이유는 솔로몬이 1000마리의 번제물을 바쳤기 때문이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배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면 지혜를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솔로몬이 비록 이집트 공주와 정략 결혼하기는 했지만 솔로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성전 건축을 마치고 혹은 성전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에 혹은 다 짓고 나서 왕국을 자신의 거할 그 왕국 궁전을 갖다가 만드는 과정 속에서 솔로몬의 마음은 변화하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분명 열왕기상 3장 3절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했다라고 했는데 성전 건축이 끝나고 자신의 왕궁도 건축하고 난 그 이후의 이야기인 11장 1절을 여러분 보시면 사랑의 대상이 어떻게 바뀌느냐? 솔로몬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온 많은 여자들을 사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죠?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왕이 가져서는 안 되는 3가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여자를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 많은 금을 가지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에는 금이 넘쳐납니다. 세 번째, 많은 말들을, 그러니까 홀스죠, 하는 말, 그 말들을 갖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에는 수많은 말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단 하나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허무하고 공허한 길에서 헤매며 타락과 멸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다 하는 것을 지난 주일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허무의 늪에 빠진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창립 39년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주신 지혜로 성전을 지은 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상에는 여러 모양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나무로 지은 교회도 있고요. 돌로 지은 교회도 있습니다. 흙으로 지은 교회도 있고요. 지푸라기로 지은 교회도 있고요. 깡통으로 만든 그런 컨테이너 교회도 있습니다. 또한 비닐하우스가 교회인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재료로 만든 교회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다면 그 곳은 건물이라고 불리는 것이지 교회라고 불릴 수 없습니다. 건물일지 성전일지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금은 보화로 만든 교회라 할지라도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을 수 있고 비닐을 쳐서 간신히 비와 눈을 피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로 불리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당시의 주변 나라들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것이고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실 공사를 했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는 신들의 집, 신전을 만드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7년 6개월 만에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부실공사였다. 아주 말도 안 되게 지었다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 솔로몬이 지은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허름한 부실공사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빨리 완공할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 다윗 왕이요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성전 설계도를 받아서 그것을 다 준비를 했고요. 어떤 재료가 들어가는지 목록을 짜고 그것을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뭐 재료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기술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술자도 다 모아놨어요. 필요한 돈도 다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사가 착착착 진행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게다가 백성들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여 나와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공사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또 솔로몬은 시킨 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빠른 시일 안에 성전을 완공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건축에 들어간 좋은 나무도 수많은 양의 놋도 값비싼 금도 최고의 기술과 그 기술을 가진 숙련공들도 성전 건축의 핵심이 아닙니다. 공사를 총지휘하는 솔로몬도 성전 건축의 주인공이 결코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 건축의 주인공, 사용된 모든 것들, 사람들 다 포함해서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언약궤가 주인공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주인이죠.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들 가운데 무엇이 주인공이냐라고 할 때에 언약궤가 성전 건축의 하이라이트, 핵심입니다. 자, 언약궤에 관해서는 성전 건축과 관계된 언약궤에 관해서는 내일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의 마지막 단계인 언약궤를 지성소에 넣고 나오자 10절 구름이 성전에 가득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성공적이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11절을 보니까 이 구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약 500년 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구름이 있었는데 떠나갔어요.
500년 전 떠나갔던 그 구름이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되고 다시 돌아왔다 하는 것이 눈에 띕니다. 솔로몬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신 것이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여호와께서 성전에 임하셨음이 증거되자 솔로몬은 12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서 헌당사를 읊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53절에 감사와 간구의 기도를 드리고요. 54절부터 61절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헌당 제사를 드림으로 8장은 그렇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솔로몬이 드린 봉헌 기도를 보면은 솔로몬은 만일 범죄한 혹은 어려움에 처한 백성들이 성전을 찾거나 얼굴을 성전을 향하고 두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패턴으로 7가지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이 찾아집니다. 누가 되었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한 응답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솔로몬의 그 긴 기도의 핵심 포인트이고요. 오늘 본문은요, 이 기도에 대한 요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여서 기도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예수님도 구약을 인용하며 지적하셨듯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기도를 통해 응답받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끌어내는 장소이니 성전은 바로 응답의 통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말하면 교회가 응답의 통로이며 성도가 곧 응답의 통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찬양을 불렀습니다. 아주 유명한 찬양이지만 모르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혹은 복의 근원이라고 부릅니다.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를까요? 히브리서 설교자의 말씀 때문입니다.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때문입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우리 교회에 우물이 있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펌프 있어요. 펌프. 우물이 있습니다. 자, 이 썸터 지역에요 모든 수도가 고장이 났습니다. 물이 나올 수 없어요. 샤워는 둘째 하고 둘째 치고 마실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켓에 가도요 물이 너무 비싸. 그리고 물이 딸려가지고서 많은 돈을 주고도 사기가 어려워. 그런데 우리 교회에만 우물이 하나 있습니다. 펌프질을 하면 물이 막 나와요. 그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당연히 오겠지요. 김씨도 와서 물을 퍼가고 이씨도 와서 기뻐하면서 물을 퍼가고 왜 공짜로 주니까. 그 다음에 박씨도 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물을 퍼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김씨도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관계를 맺음으로 축복을 받고 이씨도 박씨도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넘치는 그 복을 받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해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복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복의 근원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안 되고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정확하고, 아브라함은 다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서 그 복을 나눠주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임마누엘의 은혜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축복의 주인공이 된 것이죠. 영원한 언약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졌고 이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함께하여 주시니 저와 여러분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자, 솔로몬의 기도를 누군가 솔로몬은요 기도하기를 누군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이 죄의 문제가 되었던, 가뭄의 문제가 되었던, 기근의 문제가 되었던, 질병의 문제가 되었던, 전쟁의 문제가 되었던, 개인적인 억울함이든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리고 그 사람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서 기도하거든, 혹은 있는 그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얼굴을 향하고 두 손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시여 들어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삶의 질고를 해결해 주시옵소서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응답의 통로가 될 때 비로소 성전은 건물이 아닌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동시에 하나님께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15절과 20절 그리고 21절을 보시면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입니다.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요 5번밖에 안 나와요. 열왕기 상, 열왕기 하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이라는 차원에서 언약은 5번밖에 안 나온다고요. 북왕국 209년의 역사와 18명의 왕들, 남왕국 344년의 역사와 20명의 왕들에 관한 기록 가운데 5번만 하나님의 언약이 언급되었다라고 하니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담긴 상자가 성전에 있으니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해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라고 하면서 언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언약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자극을 합니다. 또 24절, 25절, 또 26절을 보시면은 언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주께서 하신 말씀, 아버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이거든요. 솔로몬은 언약을 하나님께 리마인드, 상기시켜드리며 하나님을 자극하며 기도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약속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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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들어주셔야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나 기억하고 있어요. 그대로 되게 해주세요. 성도 여러분, 38년 전 이곳에 세워진 썸더 한미 장로교회도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처럼 39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을 자녀로 지목하신 이래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 언약에 따라 여러분을 축복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 지칠 때, 실패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 등등등 하나님은 한순간도 여러분을 떠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약을 붙들고 이렇게 기도해 사세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도 주신 영원한 언약이 나를 축복하고 내 가족을 축복하고 내 교회를 축복하고 함께 신앙생활하면 앞뒤 좌우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고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세요. 약속하신 대로. 자, 57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을게요. 57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옵소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임마누엘 하시옵소서인 것이죠.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당연히 복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신 언약 그대로 받아 누리는 데 있습니다.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은 58절부터 60절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해달라고 간구하는데요. 응답을 끌어내고 축복의 통로가 되는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삶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법도를, 규례를 잘 순종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응답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응답으로 복받는 곳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임마누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Happy 39th Anniversary. 기억하십시오. 임마누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준행할 때에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응답받는 인생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순종을 통해서 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얼마나 잘 응답하며 살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난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일들 가운데 몇 %나 응답했을까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라. 고아들을 돌보아라. 미지의 땅에 교회를 세워라. 앞 못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게 하라. 수재민을 도와라. 지진 피해자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라. 등등. 이제 40번째 생일을 향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요청에 상황과 형편을 앞세워 노하지 말고 우리가 순종하면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예스, 아멘 하는 하나님의 응답의 통로로 쓰임받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최고의 건축자재와 최고의 자문들이 총동원된 솔로몬 성전이었지만 500년도 유지하지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 파괴되고 두 기둥이 뽑히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것들이 약탈된 사건을 기억합니다. 불순종이 하나님의 전을 배송하게 만들었고 백성들의 삶을 참담하게 만들었지요. 속죄소 위에서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깨고 우리를 태우고 우리를 씻으시는 주님께 복종하고자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이 언약의 말씀 앞에서 이처럼 간구하오니 성령의 불로 교회된 우리의 죄악을 말끔히 태워주시고 주의 보혈의 피로 제단된 우리를 깨끗이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새 부대에 주님의 능력을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게 1년을 잘 살아내고 40번째 생일을 함께 맞이하며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 개개인뿐 아니라 온 우주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 보내고 있는 이 사순절을 통해 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임을 더더욱 진하고 강렬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의 은혜와 구약에서 신약시대로 그리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멈추지 않고 흐르고 있는 구속의 언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성령님의 권능이 39번째 생일을 기뻐하며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고 40번째 생일을 벌써부터 기다리며 그 사이 1년 동안 약속하신 기적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저들이 섬기는 이 교회 위에 교회와 저들이 하나님 안에서 세운 모든 계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